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출애굽기 강해 설교 23번째 시간입니다. 23번째 출애굽기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출애굽기 13장입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13장 말씀을 전할 예정이고 출애굽기 말씀이 40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매주마다 그래도 다른 말씀이니까 말씀을 기대하신 마음으로 우리가 늘 준비해서 예배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9절 한 구절의 말씀 우리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말이 있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그렇게 맞는 말 같지가 않아요. 죽은 호랑이가 뭘 자기 그 가죽을 남기겠습니까? 또 죽은 사람이 자기 이름을 뭐 어떻게 남기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호랑이가 아무리 좋은 가죽을 남겨도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지요. 그저 산 사람들에게나 도움이 될 뿐이죠. 죽은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비석에다가 이름 석자를 새긴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에게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말이 명언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회자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유명한 그런 말로 회자된다고 믿습니다. 죽은 다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게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 앞으로 남겨져 있는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정말 내 이름을 후대에 잘 남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까,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요셉의 유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은 창세기 50장으로 그의 인생이 끝납니다. 그의 삶의 스토리가 창세기 50장으로 모두 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이고 출애굽기 지금 13장을 읽고 있는데 출애굽기 13장과 요셉의 죽음 사이에는 300년도 넘는 그런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끝나고 요셉의 인생은 끝나고 300년도 훨씬 더 시간이 지났는데 왜 뜬금없이 오늘 이 본문에 갑자기 요셉의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은 요셉이 남긴 유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유언을 했어요, 죽기 전에. 근데 요셉이 뭐라고 유언을 남겼는지 창세기 5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자매님께서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유언을 했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자, 요셉이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하나님이 내가 죽고 나도 반드시 당신들을 데리러 오시리니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으면 나를 이 애굽 땅에다가 묻지 말고 내가 죽으면 나를 화장했다가 그 유골을 잘 보관했다가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는 그 날이 오면 내 이 유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지고 올라가라는 말일까요? 네, 가나안 땅으로 내 유골을 반드시 가지고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금방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이 말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그 말을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찾아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민족을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평소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믿음으로 살았을 거예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려나?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실까? 그런 믿음으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죽음을 딱 목전에 두고 내가 죽기 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과 자식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데리러 오실 테니까 그 날이 오면 내 이 유골을 보관했던 유골을 반드시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같이 가지고 가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요셉은 자신이 죽고 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데리러 오실 테니까 그 날이 오거든 내 이 유골을 가지고 그 애굽 땅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가지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앞구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얼마나 정말 감동이 되는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요셉의 유언 속에 보면 더 감동적인 그런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자신이 죽으면 곧바로 자신의 유골을 가나안 땅에다 좀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지 않고 내가 죽으면 이 화장을 해가지고 유골을 여기다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이 되면 내 유골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 이 야곱의 유언과는 사뭇 다릅니다. 야곱도 가나안 땅에서 죽었어요. 근데 야곱은 자기가 죽을 때 야곱도 역시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언을 요셉이 이제 다 이루어드렸는데 그의 아버지 야곱은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창세기 4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창세기 47장 28절부터 30절까지 또 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은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스라엘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자, 야곱도 죽기 전에 그렇게 요셉을 불러놓고 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유언했습니까? 내가 죽거든
예, 내가 죽거든 나를 저 가나안 땅에, 이 애굽에다가 매장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우리 조상들의 그 묘실에다가 갖다가 나를 장사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의 형제들과 그리고 손주들을 데리고 그의 그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내는데, 그 내용은 50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습니다.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아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조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자,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그 바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아버지의 유언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아브라함이 묻혀 있었던 그 막벨라 그 밭에다가 야곱을 장사 지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왜 아버지 야곱처럼 죽으면 나를 곧바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 유고를 남겨서 그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날이 오면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유언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거는 여기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고 또 요셉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으로 큽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도 요셉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와 그리고 자식과 손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그들이 결국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라고 요셉이 믿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기도 그 가나안 땅에 돌아가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이 임박했는데 아직 하나님이 데리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비록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죽지만 우리의 이 남겨진 후손들이, 자식들이 언젠가 하나님이 데리러 오면 또 그 나라를 가야 될 텐데,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머무르고 너희들이 살아야 될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이다. 너희들이 머물러야 될 땅은 가나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고 나면, 시간이 흐르고 나면 자기의 후손들이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릴까 봐, 그리고 애굽에서 정착해서 지금 살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털을 잡고 잘 살다가 보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을 싫어할까 봐, 왜냐하면 낯선 땅으로 다시 간다는 것은 그거는 엄청난 모험이고 또 많은 것들을 감내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애굽 땅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꿈과 희망과 비전을 잊어버리고 살까봐 요셉이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유골이라도 남겨두면, 그리고 유골을 남겨두고 그리고 그 유언을 남겨두면 그 유골을 후손들이 바라볼 때마다 이 요셉이 남긴 그 유언을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골을 보면서 우리 그 요셉 할아버지가, 요셉 아버지가 우리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 반드시 그거를 가지고 가라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고 기다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으면 바로 자기의 그 유해를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해가지고 유골을 잘 보관했다가 하나님이 데리러 오시는 그날이 오면 내 유골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 깊은 의미, 그 뜻과 이 후손들을 향한 이 후손들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한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어린 나이에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거의 일평생을 요셉은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총리직에 올랐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정말 요셉은 아주 화려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남의 나라 땅에서 총리에 올라갔다는 것은 여러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위에 왕 바로 밑에 아닙니까? 거기까지 이방인 사람이 올라갔다는 것은 가장 출세하고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은요 정말로 선망의 대상, 존경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야기를 하자면 닮고 싶은 인물 1위. 왜 안 그렇겠어요? 그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 애굽 땅에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이주민으로 와서 살고 있는데, 우리 남의 나라에 이주해 와서 산 사람 가운데 여러분 총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산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 존경하고 우러러 볼 만하고 정말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우리도 정말 열심히 살면 저렇게 요셉처럼 잘 될 수 있겠다, 저렇게 요셉처럼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셉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요셉의 생각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비록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가나안 땅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저 가나안 땅이다. 요셉이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그가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할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요셉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들었고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신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고, 그곳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야 될 그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한시도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가 화려하고 풍요로운 애굽 땅에서 어찌 보자면 정말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여러분, 요셉은요 뼈조차라도 애굽 땅에 남겨두기를 원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뼈조차라도 내가 가지고 가야 될 땅은 바로 애굽이 그 가나안 땅이다고 요셉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쾌락과 풍요로움에 빠져서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오늘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인기 없는 설교가 천국과 지옥에 관한 그런 설교라네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도들, 믿음 생활 오래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하는데 가장 인기 없는 설교가 천국에 관한 설교, 지옥에 관한 설교라고 합니다. 별로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한 사람들도 그저 그냥 그거는 성경의 이야기고 직접적으로 나와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교가 인기가 있냐면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경제와 관계된 이야기라든지 웰빙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건강한 삶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성도들에게 인기가 있고, 그런 설교 들으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한동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잘 못하지만 한동안 수요일이나 주일 오후 예배에 특강 같은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로 웃음 특강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그리고 경제 특강 이런 거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더 좋아하니까, 그런 게 더 실질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러 오실 것을 믿고 그날을 기다렸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정말로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신, 너희가 하늘로 올라간 그 모습을 본 그대로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재림을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그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과 천국과 지옥, 부활과 영생,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근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죽음으로 모든 게 끝이 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굳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어요. 뭐 시간도 아까운데, 남겨진 시간도 얼마 없는데 우리가 뭐 굳이 시간 낭비하면서 이렇게 와서 있겠습니까? 그냥 더 즐거운 곳에 바닷가 가서 가족들하고 뭐 즐겁게 시간 보내다가 가기도 바쁜 세상인데 뭐하러 교회 와서 예배드리겠어요? 예.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예.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천국과 지옥과 부활과 영생, 이런 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에서, 정작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이런 것들이 별로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진짜로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뭐 이거 지금 다른 사람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내 마음속에 내가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분명히 믿고 있는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죽어도 다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 누릴 것을 내가 분명하게 믿고 있는가?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달라진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유언, 그리고 요셉의 유언을 이루는 모세와 그의 후손들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장사 지내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삶을 돌아봐라, 너의 삶을 점검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여러분도 아시는 복음성가인데, 복음성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런 복음성가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정을 붙이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땅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될 땅은 이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꼭 그 매장을 고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뭐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가정 형편에 따라서 매장도 할 수 있고 또 화장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비싼 대리석을 일부러 구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름을 이렇게 새겨 놓습니다.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장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장로 여기 잠들다. 뭐 이렇게 뒤에 그렇게 묘비명을 적어서 그렇게 해 놓지요. 요셉은 뼈조차도 애굽 땅에 남겨두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요셉의 이 신앙, 이 믿음을 우리가 좀 배우고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풍요롭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돌아가야만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이 되면 성공했던 모든 것들,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누렸던 모든 것들 여러분 다 이 땅에 내려놓고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합니다. 뼈조차도 우리는 이 땅에 남겨둘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 다 놔두고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그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네, 하늘소망 교회입니다.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왜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 이름을 하늘소망이라고 그 이름을 정했나, 제가 기도 많이 하면서 교회 이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고 우리 교회 그 밑에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의 모임, 하늘소망 교회. 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루를 살더라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자. 난 그런 교회 만들고 싶다. 그런 교회 세워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하늘소망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두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여러분 너무 욕심부리지 맙시다. 너무 욕심부리지 맙시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이 오면 우리 다 놔두고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너무 미련도 갖지 맙시다. 우리가 아쉬워하고 뭔가 미련을 남겨둔다 그래도 하나라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나요? 그거 하나 가지고 가서 간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보석,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꼭 들림 받아서 갈 때 요 다이아 반지는 내가 꼭 가지고 가리라. 요거 하나만큼은 내가 꼭 놓치지 않고 그냥 추가되고 들림 받아서 내가 꼭 가지고 가리라 하고 요거 꼭 붙잡고 있어도 여러분 다이아 반지 가지고 올라가도 하나님 나라 가면 문 하나가 보석입니다. 통짜로 문 하나, 큰 대문 하나가 다 여러분 다이아몬드예요.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이 다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권력, 돈, 명예, 그거 가지고 가도 하나님 나라에 그저 쓰레기밖에 안 됩니다. 가지고 가지도 못할 뿐 아니라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저 쓰레기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너무 미련 갖지 말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하루 우리는 본향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다. 우리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이 오면 이 땅에서 모든 거 다 남겨놓고 뼈조차도 내가 다 정말 이 땅에 남겨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나는 갈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의미 있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